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길,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귀한 길 걷는 은혜가 날마다 새록새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20절, 신약성경 271쪽입니다. 신약성경 271쪽, 고린도전서 제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내가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8월달이 되어지면 8.15 광복절, 8.15 해방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35년을 지내고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누렸던 해방의 기쁨, 자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참 자유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억압받고 압제받던 시절에서 해방되어진 지 78주년이 됐습니다. 일제 압제에 있었던 세월이 35년이었는데 35년을 두 번이나 넘기고 난 뒤에도 아직도 식민지 시절에 식민지 국가의 식민 백성으로 살던 삶의 잔재가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했다면 이제는 35년의 세월보다 더 2배나 긴 세월들이 지나간 다음에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방을 가지고 내가 참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요사이 우리 사회 속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내 아이가 귀하고 내 아이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는 도외시하게 되어져서 학교가, 내 자녀들이 배워야 할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는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뜻대로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잘 믿는 양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리크라고 하는 분이 타락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최악의 노예다. 자유인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노예, 최고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착각합니다. 자유에는 이성과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임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성과 내 책임을 바로 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유를 누려야 진짜 자유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와 한국 백성의 역사가 아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게 되어진 게 애굽에서 400년 포로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종생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들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종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말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져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잡혀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35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같은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에게는 35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던 시대에서 해방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어린이들이 남자나 여자들이 놀 때 무슨 뭐 게임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고무줄 놀이하고 리얼가 이상하고 집찾기 하고 말타기 하고 말뚝박기 하면서 놀았는데 여자들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고무줄입니다. 그렇죠? 타이어 튜브 잘라서 만든 새까만 고무줄 갖고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꾸 서르메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고무줄 했던 거 생각납니까? 막 뒤로 제끼기도 하고 발 앞발 뒷발 들면서 했던 거.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려서니까 저희 여자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놀 적에 아빠꾸 서르메스 해방됩니다. 근데 아빠꾸 서르메스가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 노래 불렀다고 말이에요. 60년도에. 근데 그게 제 귀에는 압박구 서름에서, 압박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60년대만 해도 그 노래 부르면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어려서 놀이하면서도 그 노래로 해방과 자유에 대한 기쁨을 맛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내 죄와 정욕에서 해방되어져서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정욕에서, 욕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죄와 정욕에서 다 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됐는데 왜 다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면서 자유인의 권리와 그 큰 축복을 포기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 뜻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참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면 내가 해방을 받은 다음에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의 삶을, 바른 제대로 되어진 자유의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해방된 지 78년이 되어졌는데도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그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종의 멍에를 다 뒤집어 써서 식민지 생활할 때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5년이 지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죽창가를 부릅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5년 지난 지 2번씩이나 지나서 78년이 되는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쪽발이라고 놀리고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그 사고 속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참된 자유를 누렸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됩니다. 35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35년이 아니라 35년을 2번씩이나 지난 78년 동안 우리가 앞바꾸 썰어맸으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해방되어져서 일본에서 해방되어진 내가 일본과 대등한 관계를 갖고 한국민으로서의 정말 긍지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도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옛날 구사고 방식으로 자꾸 밀어넣어서 타락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인간의 근본적인 억압과 압제의 모습이니 죄와 정욕에 눌려있던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해방시키셔서 나에게 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 것들에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정말 사망에 대해서 내가 자유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압박과 억울함과 정말 압제되어진 모든 삶에서 내가 해방되어져서 무지에서 고통에서 삶의 아픔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나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진짜 자유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내용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여러 교회 중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문제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 야, 예수를 잘 믿으면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좀 불편하니까 이혼을 하고서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냐.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예수를 잘 천주교의 사제 독신설이 나온 게 이 본문입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을 때 결혼하지 않고 내가 독신으로 있으면서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냐. 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야 결혼을 해서 네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버릴 수 있냐.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다고 이혼해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이혼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 독신으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결혼하고서도 예수 잘 믿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지만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도 할 수 있는 거지. 독신으로 산다고 예수 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해서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제도 때문에 예수 잘못 믿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례인이나 무할례인이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바로 앞자리인데 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세례를 받았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다. 에? 세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 바로 믿고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가 잘 지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당시에는 신분이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난 예수를 잘 못 믿어요. 내가 자유인이었으면 예수를 잘 믿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다.
예수 안에서는 내가 자유인일 때 예수님이 날 부르면 나는 주께 속한,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잡혀있는 자유인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되고, 내가 본래부터 종이었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으면 자유를 얻었으니까 종으로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내 신분이나 내 사회적인 제도나 상황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잘못 믿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가 종과 자유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유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오늘 말씀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 교회 나오니까 눈치 보고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나왔는데, 내가 사장님이 교회 나오면 나도 교회 나오고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온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랫사람이고 사원이지만 사장하고 상관없이 사장은 사장대로 잘 믿고 나는 나대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다시 내가 세례를 받든지 안 받았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답게 더 잘 믿고, 안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면 그런 신분이나 제도나 내 삶의 상황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예수 더 잘 믿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결혼 안 하고 정말 좀 못된 남편하고 만나지 않아서 예배당 나와서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면 좋을 텐데, 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제대로 못 믿고 자유롭게 못 믿으니까 확 이혼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내 형편이나 상황이나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네가 예수 잘 믿네 못 믿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네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환경 탓하지 말고, 제도 탓하지 말고, 내 신분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를 진짜 잘 믿는, 내가 죄와 정욕에서 해방받은 자유인답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인으로 예수를 진짜 바로 잘 믿으려고 한다면, 내가 죄와 사망의 사슬과 억압에서 압박과 서름에서 내가 해방되어진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참 자유인으로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타락한 자유인이 되어지면 최고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지위가 어떤 지위 속에 있든지,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눌려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온전한 자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참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보십시오. 20절에서 22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종으로 내가 불림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걸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되어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비록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주께 속한 자유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종이었지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어지는데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종이었으면 자유인이 될 거다. 근데 그 자유인이 그냥 네 맘대로 하는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고, 내가 자유인이었으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그게 참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보세요. 주께 속한 자유인, 그리스도의 종,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야 하고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연관이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유인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종이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주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자유인은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속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진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 밖에 있을 때 종이었지만 주 안에 들어오면 주께 속한, 주님께 관계되어지고 주님께 소유되어진 자로서의 자유인이 돼야 진짜 자유자가 되고, 내가 겉에 있을 때 자유인으로 살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 되어져야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참 자유인은 첫째,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본래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후에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의 자유입니다. 종이지만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고, 자유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진짜 자유는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진짜 참 자유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를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살아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했어요. 그럴 때 자유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건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정말 그 연설 속에 경축사 속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어쩌면 2023년도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2023년도를 사는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유가 뭐냐? 참 자유인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북한에 가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허황된 꿈입니다. 피난 내려온 많은 분들이 45년도부터 50년도 사이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내려왔습니까?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서 피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자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회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내 살이 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한 지 50년 이상 지나고 60년 이상 지난 우리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는요,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입니다. 떠나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려야 참 자유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려면 내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속에서 그 권세와 압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답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소속을 알아야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내 나약함이나 게으름이나 사치나 명예나 교만이나 여러 가지 일이나 부주의 속에서 내가 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기 까닭에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내 신분과 내 삶의 모습을 분명히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진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소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소호 거리에 있는 한 미술 전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그림 앞에서 신나게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훌륭해. 내 작품이 이만하면 참 인류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입술로 하도 크게 그 소리를 하니까 그 말소리가 옆 사람이 들었는데 마침 거기 와서 구경을 하던 화가가 아니 여보시오 내 작품 하면서 자랑하는데 인류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이 그림은 서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림인데 당신이 내 작품 인류야 내 작품 인류야 이게 당신 작품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액자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가 만든 액자 속에 서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너무 그림이 살아날 정도로 이 작품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작품이 일률세 하고 칭찬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화가의 이름이 누구냐? 로버트 헬리라고 하는 기독교 화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그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틀이 된다면 나도 예수와 함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가진 예수를 내 틀 안에 내가 갖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산다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자유를 내가 누리는 삶의 모습을 내 틀 안에서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진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속해져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붙잡혀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십니까? 진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붙드는 종이, 나를 붙드는 분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종이지만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진짜 자유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주께 속한 자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리는 자유, 그분이 누리는 능력, 그분이 누리는 권세, 그것도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짓던 모습 속에 다시 빠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그 죄에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전에 억압받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삶을 사는 게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로로 타려고 정욕 속에 빠집니다. 자기의 욕심 속에 빠집니다. 내 교만 속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자유인입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 까닭에 이전에 나를 얽매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뒤집어 쓸 수가 없다.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자유인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자. 내 신분이나 제도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혼자 살아도, 내가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내 신분이 낮아도, 내가 종이어도, 내가 자유인이어도, 내가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받지 않았든지 주님이 나의 죄를 해방시켜서 내게 자유를 얻게 하셨다면 나는 내게 자유를 주신 그분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자유를 내가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주 안의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3절 보십시오. 참 자유는 첫째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해서 그 소속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사는 것이 참 자유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를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참 자유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지를 아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내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정욕에서, 사망 권세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유는 주님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적에 자유가 아니면 뭐를? 죽음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피의 혁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는 내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내가 이 땅 위에 육신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참 자유인으로 살려면 내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게 무식이 죄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무식이 죄요. 깨닫는 게 은혜요. 아는 게 복이다. 제가 매일 가르치는데 매일 잊어버려요. 뭐가 죄예요? 무식이. 공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죄예요. 제가 80년도에 신일학교에서 강사를 하는데 천호동에서 차를 탔는데 광장동에서 어떤 아저씨가 버스를 타시는 거예요. 그때 버스가 천호동에서 퇴계로 5가까지 가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퇴계로 5가에서 저 수유리 가는 차를 타야 이제 신일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570번인가 그 버스를 탔는데 광장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이렇게 서서 가는데 이분이 버스 운전수 옆에 그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철통으로 되어진 데 거기 앉는 데가 있잖아요. 옛날에 거기 앉으셨는데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야 저게 뭐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그때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니까 앞에를 이렇게 보니까 금강산 전도 사진인데 석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한 5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석판 인쇄 그러니까 흑백 인쇄인데 석판에다 돌가루를 묻혀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금강산이 그대로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5,000원 내고 사가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인사동 가서 팔려고 하는데 너 이거 5,000원 주고 사라는 거예요. 5,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 5,000원 컸어요. 80년도에 5,000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걸 계속 모조까지 하니까 후회하지 말고 5,000원 주고 사는 게 좋은데 저한테 계속 그래요. 그래서 구경만 실컷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게 평생에 남았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광성교회 어려움 당할 때 월요일 날이랑 고미술 공부를 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가 막힌 금값 가치가 있는 5,000원이 없어서 그거 놓친 게 제가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로요. 제가 어려서 이 풍납동에 사니까 풍납동에서 형님이 여기 호박 바치고 이러고 그땐 집이 없었을 때요. 풍납동 성터 안에도. 그러니까 형님이 다니다가 도장 청동으로 된 도장인데 위에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있고 그 도장인데 그 도장 갖고 온 걸 형님이 다니다가 이렇게 주워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준다고 마룻바닥에 이렇게 광솔 빠진 데다가 줄로 모가지를 매갖고 우물 판다 그러면서 놀다가 그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형님이 나이 드셔서 하시는 말씀 그게 백제시대 때 왕의 도장일 수도 있어 이러고 있어요. 네가 몰라서 잊어버렸다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런 도장이 풍납동에서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거든요. 요새 백제 토성 뭐 한성이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때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그 자유의 가치를 알아서 값을 지불하고 내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세상의 사람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또 멍에를 오물을 뒤집어 쓰면서 다시 사람의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자유인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인은 자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자유가 되어지면 남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새끼 놀게 하는데 네가 뭔데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건 방임이에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영어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덤이고 하나는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프리덤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자유예요. 그런데 리버티라고 하는 말 뜻 속에 있는 자유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네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잠깐 유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유는 프리덤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자유는 내가 너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유를 잠깐 유보할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조금 유보하고 제어할 줄 아는 자유. 아,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저 사람이 좀 불편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성숙한 자유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뭐 내 마음 내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나도 자유인이지만 너도 자유인인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너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하고 나를 제어하고 유보하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성숙한 자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은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면 내가 얻은 자유가 그냥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선조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얻은 자유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분들을 통해서 얻은 자유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얻게 된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 피값으로 얻은 자유이기 까닭에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이지만 똑같은 내 옆에 있는 자유인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잠깐 너를 위해서 유보하고 제어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자유인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값을 지불한 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누르는 방임적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자유를 잠깐 유보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너의 자유를 보장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싸움박질합니다. 내가 하는 게 진짜 자유인 것처럼 내 주장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됐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내가 자유고 내 뜻이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좌우로 막 갈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값진 정말 대가를 지불한 자유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자유를 조금 더 유보할 수 있고
내 자유를 너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이 돼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인이 아니다. 주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핏값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면 내 자유도 유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이 8월 15일 해방절이었는데 해방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해방 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내가 좋은 거면 무조건 남에게 해도 된다. SNS를 통해서 내 소리 막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줍니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유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얻게 되어진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씁니까? 더 중요한 사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2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을 분명히 하고 너희가 얻은 자유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얻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형제들아, 24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너를 불러서 죄사함 받게 하신 너도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유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뜻 속에는요, 참 자유인은요, 세 번째, 자기를 인정하고 삽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자기를 인정합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 때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너를 이 모습 그대로 불러서 자유인으로 만드셨으면 너도 귀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귀하면 누구도 귀해야 돼요? 남도 귀한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 살면 내가 남도 인정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믿는 건 너도 나대로 따라서 그건 억압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도 자유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함으로 내가 남도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유인답게 사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삶을 살면서도 이 모습이 서로 인정되어지고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이건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신령한 자유, 8.15 해방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이 자유를 진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락한 자유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자유를 가졌으면서 타락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노예밖에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너의 자유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유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한 참 자유인이 되도록 만드셨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나는 다시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얽어매는 어리석은 종의 멍에를 매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참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내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누릴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자유인다운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15 해방절을 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 소속감이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죄와 사망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내게 주신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가치를 믿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바로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참 자유인 된 그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나를 정말 자유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함 같이 남도 자유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개인적인 자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유, 너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유보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아는 성숙한 참된 자유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도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복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일제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시켜 참 자유를 얻게 하셔서 이 땅 외의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해방된 지 78년이 되었으면서도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더불어
이 8.15 해방절이 지난 2주일에 죄와 사망 권세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였건만 이 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누리는 참 자유의 모습을 놓치고 나만 방임하며 나만 무책임하게 나만의 자유만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 백성 속에,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나만 인정하고 너를 인정할지 모르는 이런 자유의 어리석은 모습을 가졌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옵나니 주여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나 대한민국 백성으로나 참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해방받은 자유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줄 아는 참 자유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억압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심에 감사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큰 확장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야나의 세계를 구축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믿음의 식구들마다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영적인 삶의 억압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다시는 그 억눌림 속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를 만끽하는 복 있는 참 자유인, 성숙한 참 자유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8.15 해방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백성으로 누리는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는 성숙한 참 자유인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